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네, 오늘 민수기 23장 우리가 읽으셨는데요. 앞서 우리가 22장에서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랬죠. 그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이 아주 다 무찔러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야 이러다가는 우리도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들처럼 우리도 망할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자 이제 어떻게 하고 있죠? 이제 초자연적인 그러한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방법으로 많은 이제 재물을 들여서 당시에 점술가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인데 꽤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를 통해서 한번 이스라엘을 어떤 영적으로 한번 저주를 해보자 이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이들의 저주의 공작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장인 맨 마지막 절과 오늘 본문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발락은 이제 이 점술가 발람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의 산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근데 이곳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저 끝자락까지 한꺼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저주하기가 상당히 아주 수월한 그러한 장소였던 것이죠. 자 이제 발람은 그래서 이제 발락에게 요청을 하죠. 자신을 위해서 7개의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 수양 7을 준비해서 각 제단마다 이제 내가 저주를 할 테니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서 이제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바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점술가거든요. 이 선지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제 발락 왕과 모압의 모든 고관들 앞에서 이제 그대로 전하게 되는데 자, 뭐라고 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저주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크게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려고 하시는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감히 저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9절에 보니까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평범한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아주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대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이 발람이 다시 한번 이제 온 진영이 다 내려다 보이는 이스라엘을 딱 내려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그 이제 산 밑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네 진영으로 이렇게 포진해 있었거든요. 근데 대략 그 백성의 수가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 말씀처럼 대략 그 백성들이 네 진영으로 포진해 있는 이 백성들의 수를 대충 보니까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정말 티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포진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네 진영 중에 가장 잘 눈에 띄는 한 진영만 딱 봐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진영 중에 한 진영 4분의 1만 딱 봐도 야 이거 누가 이 숫자를 능히 셀 수 있을까 할 만큼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숫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네 진영이 모두 합세하면요, 다 합하면요,
여러분 그 기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발람이 그 이스라엘의 포진해 있는 네 진영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야, 어마어마하구나. 어마어마한 민족이구나. 그러면서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거는 이제 이 자기의 어떤 감동에 사로잡혀 가지고 본인이 내뱉는 그러한 말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주 귀하게 특별하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민족적인 강성함을 주신 이스라엘을 이 발람이 딱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악한 길에서 떠나 이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즉 의인처럼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지금 저주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하게 보심, 오히려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면서 자신까지도 거기에 압도돼 가지고 막 감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발람의 이런 모습을 본 발락 왕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비싼 재물을 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데려왔더니 저주는 하지 않고 그냥 축복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왜 하라는 저주는 하지 않고 축복을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지금 뭔가 이 백성은 뭔가 다르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뭔가 작정하시고 내 입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습니다. 이 발람이 지금 체험한 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즉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그들을 티끌처럼 많게 하셔서 마침내 아주 강대한 민족이 되게 하셔서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로 그렇게 세우셔서 즉 열방을 구원할 제사장의 나라로 귀하게 사용하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소중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 언약의 백성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거듭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시고 참으로 귀하게 보신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 어떤 두렵고 어떤 답답한 상황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할 수 없어요. 이 발람이 막 저주하듯 그렇게 해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저주나 시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나를 특별하게 대하시고 특별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높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13절부터 계속 말씀을 보시면 이처럼 첫 번째 이 저주가 이제 물거품이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발락 왕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죠.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재차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로 가죠. 근데 특별히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13절에 그들의 끝만 보리니 그랬습니다. 끝만 보리니.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이스라엘 네 진영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끝 부분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앞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곳에서 저주하려고 하다가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숫자에 완전히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발람이 지금 겁에 먹어가지고 지금 축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보이는 곳이 아니라 이제 한 부분만 일부분만 보이는 곳으로 데려갔던 것이죠. 거기서 이제 저주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람은 동일하게 7 제단을 쌓고 또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제물로 똑같이 그렇게 드리게 하고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보시면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또 전하게 되는데, 자,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니.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 말씀대로 마침내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2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21절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또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그동안 잘 이행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반역하고. 그런데 그러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언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파기시켜버리는 게 정상이죠. 안 되겠다. 너희들하고 이 언약 맺었는데 이 언약 지킬 것 같지도 않고 파기다 파기 하면서 그냥 버리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그런 허물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래도 그런 것들을 애써 보지 않으시고 그 특별한 관계, 언약 안에서 맺어진 그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결단코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셨으면 절대로 그거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실수하고 심지어 주홍빛 같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다시 저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허물, 우리 연약함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그러면 그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우리의 더러운 그 모든 죄들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백성 삼으신 그 뜻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지켜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2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23절, 자 시작.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감탄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크냐,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냐. 저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허물 많고 막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보호해 주시고, 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참 대단하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여러분 그 무엇도 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허물로 인해서
또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은밀한 죄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진노를 하시면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혹 여러분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그 신앙생활의 어떤 그 거룩한 습관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거죠. 꼬박꼬박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새벽에도 나와서 이렇게 참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꽉 막힌 것처럼 그런 답답함이 있어서 기도도 잘 되지도 않고 그냥 예배드리는 30분 내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우울한 마음으로 앉아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를 새 언약 백성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 같은 분이신지, 아니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인지를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우리는 그래서 늘 예수님 그분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께 멀어져 버리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서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죄와 허물, 심지어 하나님을 반역한 그 무서운 죄까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도 나를 저주할 수 없다. 나를 해할 수 없다. 이것을 확신케 해주는 증거는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계시든지 이 새벽에 그저 우리 예수님 의지하여서 우리 예수님 붙드시고 예수님 품 안에 꼭 안기시고 여러분 다시금 힘을 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발락의 저주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